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린구유. 1980년대에 발견되어진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고대 히타이트인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고 시리아 사람, 히라빈, 유대인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는 그런 지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세운 도시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2만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 살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지하 20층까지 발굴됐지만 그 아래도 더 있다고 하죠. 8층까지, 지하 8층까지만 현재는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주거 공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든 주거 공간과 함께 교회도 신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절대로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장성한 남자들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밖으로 나와서 식량을 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동굴에서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 본도 그리고 어디가 나오죠?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린구유,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만든 그 지하 도시가 있는 데린구유가 있는 갑바도기아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갑바도기아의 교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따스한 해와 신선한 공기와 밝은 빛을 버리고 캄캄한 지하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예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들고 읽었던 바로 그 믿음의 후예들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베드로가 보내준 서신을 받아든 이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여러분,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처해서 지하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이 소중한 사람들. 다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날에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을 너희가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13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심지어 빛과 공기마저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끝에 있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칭찬과 그 은혜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칭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누군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헛된 약속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이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물으면 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시대죠. 물질 앞에 어떤 이유도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득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의로운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해요. 이득이 있거든 그것이 의로운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의로운지를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들이 온다면, 우리 앞에 그러한 이득을 취할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오늘 초대교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마저 믿음을 위해 감수했던 이들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수고와 고난까지도 믿음 때문에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서 영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그 대린교회로 들어갔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빛과 공기마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마저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내게 과연 믿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들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기마저, 햇빛마저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들처럼 믿음을 위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저 땅속으로 믿음을 위해 들어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득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감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땅속을 선택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루도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따라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베드로가 전해준 이 서신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한 번도 주님을 본 적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것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님 더욱 사랑하며 우리 교우들 서로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겨진 시간만큼은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다 이제 소멸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면역을 가져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한 바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힘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실직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미얀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유와 민주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